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대신 레위인을 취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대신 바친다, 대신 제공한다, 또는 속하다,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redeem이라고 하고요, 또 give something in place of,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The Redeemer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와 함께 레위인을 따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분들에게 장차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루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의 사회에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방식들을 곳곳에 집어넣어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를 얼마나 일찍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그것이 적혀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그런 율법들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진영까지도 다 짰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앞에 1년을 머무르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하고 다르게 성막에 제일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 물이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 장막을 걷어야 된다, 다시 설치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도 레위 지파였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도 있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모든 것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야 된다 할 때도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동서남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바로 주변, 성막을 뺑 둘러서서 거기서 레위 지파들이 살아야 됐으니까 레위 지파는 거기에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는지, 왜 그들을 따로 빼놓으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시므온은 몇 명이고 하는 것들을 쭉 다 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 따라서 그 안에는 여러 집안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여러 집안들에서 그 장남들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세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어쩌보면 좀 더 빨리 셀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세고 나니까 각 집안의 장남이 22,273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세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장남인 그 숫자만큼 그 숫자와 똑같은 숫자 그 사람들을 레위인을 대신 취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먼 조상 때까지 올라가면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거대한 인구가 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점점 노예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성벽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이 아들을 낳거든 아들은 죽여버려라. 딸만 살려두어라. 이런 잔혹한 명령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고서도 그 명령을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숨죽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해 내주시겠다고 하실 때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짐 아래에 깔려서 고생하고 신음할 때,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선뜻 그 짐을 옮겨준다면, 벗겨준다면 그 은인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의 모습이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요.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자녀들 배부르게 먹이고 학교라도 보내서 가르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든 못하겠는가? 그런 분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도 줍니다. 그리고 도너츠 가게를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그렇게도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산했던 사람이 뭐라고요? 나보고 아침부터 도너츠 가게에 나가서 일하라고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경험했다면 도너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피자도 만들고 단팥빵까지도 만들려고 해도 예, 얼마든지 만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게에 아버지, 어머니만 나와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일해라 할지라도 다 나와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달게 예 그래야지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백성 모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장자, 장남들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여러 자녀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장자만, 그 한 명만 받으심으로 나머지 모든 가족들 다 받은 걸로 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가족 대신 장자 한 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장자는 이제 집을 떠나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제 성막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면제를 해 주셨어요. 각 집안의 장자 한 명을 대신해서 레위인 한 명을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에 장자 한 명을, 그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받게 하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 이스라엘의 12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만 받겠다, 그것으로 나머지 지파들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2지파에게는 은혜로운 결정이었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레위인이 하고 있으니까요. 레위인 한 사람이 하면 내가 하는 걸로 쳐주는 거니까요. 그 덕분에 12지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장자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자가 집안에서 가족들과 머물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집안을 돌볼 수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할지라도 불평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될 처지인데, 다른 지파들은 안 가고 레위 지파만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우리만 일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서운함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서운함도 다 씻어 주시려는 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만 속박되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부르는 거야. 그런 다정한 말씀,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종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와 같은 위로가 우리 예수님께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셨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죄인들의 죄를 찾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침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바쳐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의 용서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면 서로 대신하려고 하지요. 내가 어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내가 예약을 해서 샀는데 내가 못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표를 어떡합니까? 내가 못 가니까 그냥 버려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알았는지 옆 사람이 대번에 알고서 내가 갈게, 나 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은 대신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시찰 목사님들과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되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어느 성도님 공항 라이드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늘 빨리 들어가셔서 일찍 주무셔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1시간 더 땡겨서 새벽 3시 반에 라이드를 가야 된다고 하네요. 잘 다녀오세요 했지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내 몸이 병들면 누가 대신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내가 큰 빚을 지게 되면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해주는 건 고사하고 그저 내 옆에 있으면서 위로의 말이라도 좀 해주고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면 참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작은 도움마저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떨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죗값을 치르는 일에 누군가가 내 대신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죗값을 대신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다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신 치르는, 그 대신 하는 그 방식을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여러 군데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볼 때 어이쿠 나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마음만이라도 같이 어려운 자리에 같이 있고 또 그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는 싶은데 나는 일단 좀 참고 남들은 어쩌는가 좀 보자 이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그 시간에 먼저 다가가셔서 섬김의 땀방울을 흘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에 우리가 더 똑똑히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때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